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을 사무엘의 퇴임사에서의 왕 제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앞에 11장에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백성과 더불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정식으로 임명한 후 사무엘이 이제 사사 곧 정치 지도자로서의 직분에서 물러나며 행한 고별 연설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직분은 이제 왕인 사울이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사무엘의 그 역할은 여기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무엘의 그런 고별 그 연설의 내용은 8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왕 제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가르침에 계속하여 청종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이 정치 지도자로서는 물러나지만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백성들과 왕을 가르치는 역할은 계속 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왕 제도에 대한 경고가 주로 나오는데요.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은 자신이 비록 물러나지만 자신이 사사로서 어떤 잘못을 범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오히려 사무엘 자신은 8장에서 경고된 왕의 악행들을 조금 더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청령함에 대해 백성과 사울 왕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이것은 사사 제도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다 완벽한 제도인 왕 제도로 바꾸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사무엘과 온니엘 그리고 두보라 등은 흠결이 전혀 없는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됩니다. 흠결이 있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을 비롯한 다른 사사들도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문제였지 사사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왕 제도가 8장에서 이미 나왔듯이 백성들을 억압하며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 위험성이 더 많다는 것을 본문에서의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신실한 그런 그 행위가 대조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악행들과 달리 사무엘은 누구의 소나 나귀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도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으며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도 받지 않았다고 3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4절 5절에서 백성과 사울왕이 차례로 동의하는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두 번째로 6절부터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독립적 국가를 이루기 이전 시기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 여룹바알, 곧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이기도 했습니다. 여룹바알, 입다, 또 베단. 여기 베단은 그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렇게 거기서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사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베단, 그리고 사무엘 등등의 사사를 세우사 외적의 침입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와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선하신 분이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그들의 왕에 대한 요구와 대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엄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그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8장 7절과 10장 19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한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이어지는 12장 후반부는 그런 행동을 죄악이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인 13절부터 15절을 보면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의 그런 능력을 이제 검증하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그들을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음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곧 백성과 왕, 양자 모두가 하나님을 계속하여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끝으로 15절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경우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인간 왕에게 권력과 관심이 집중되는 왕 제도를 근본적으로 기쁘게 여기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선택한 백성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승인하신 것입니다. 다만 인간왕을 세우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궁극적이고 높으신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왕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문의 교훈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의 정치체제에도 여전히 과도하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강자와 약자가 나뉘고 폭정과 억압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민주화되었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은 보통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통령제에서 앞에 사회적 분열과 억압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서유럽의 나라들이 보통 가장 평등하며 가장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지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대통령 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 시민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상식과 지식과 경륜 등이 큰 차이가 없는 한 명의 대통령을 세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과거의 전체적 국민의 민도가 낮았던 시대에는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매우 교육과 의식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지금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투표만 민주적으로 하고 이후에는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보다는 투표뿐만 아니라 이후의 권력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원 내각제로 하루빨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현실은 대통령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과 특정 정당의 집권하에 한동안은 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 보다 이상적인 제도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본문의 교훈처럼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현실을 인정하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무엘의 퇴임 연설에서 왕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훈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분열과 압제가 있음을 아뢰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청종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도 처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평화를 실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